여러분, 세상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이십니까? 너무 대답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들이 40여 명 있었죠. 그런데 그보다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 먼저 있었습니까?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것이.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음모를 꾸미고 관계를 꾸몄어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교회를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믿음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지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것이다. 무엇이 크겠습니까? 세상의 미움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그것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에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이 관건입니다. 세상이 왜 시험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믿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버리면 괴롭힘 당할, 미움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극심한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못할 때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은 바울을 위하여 능력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영내 안에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갑자기 바울의 조카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이 그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바울에게 와서 가족의 명분으로 들어온 것이죠. 와서 그것을 다 밝혀준 것이에요. 탄로가 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 하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는 그것을 말해주질 않고 천부장에게로 이 청년을 데려가라, 인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영문도 모르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부장도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도 수하에 사람들이 있어 가라고 하면 가고 100명이나 오라고 하면 오는 종들이 그렇게 행하는 그런 권위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죄수잖아요.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대로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에 보내세요? 로마에까지 보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오케스트라의 그 단원들과 같이 지휘하시는 지휘자가 되시고 연극장의 감독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들을 주장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인생들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제 그 조카가 천부장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천부장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19절 보시니까 천부장이 그 조카를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이렇게 됐어요. 아니, 얘기를 들으면 들었지 왜 손을 왜 잡아요? 친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힘있는 권력자들,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을 죽이려고 결의한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죠.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안심시켜주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인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다 내게 말하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유대인들이 지금 공모하여서 바울을 무엇인가 물어볼 게 있다고 청문회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공회로 바울을 데려오라고 당신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40여 명이 숨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다 준비가 마쳤는데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천부장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목도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했던 그 광경을 그가 경험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더하면 더했지 그렇게 안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것을 이 천부장이 직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여기에 연루되어 있고 가담한 일이기 때문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이 사안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네가 나에게 알렸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그를 이제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입니까?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성경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밤입니다. 해가 지고 한 3시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따지면 저녁 9시 정도. 내일 아침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밤에 천부장의 권위를 가지고 몇 명이나 불렀습니까?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까지 바울을 인도하고자
결정했기 때문에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도합 몇 명이에요? 470명.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자들, 금식하고 맹세한 자들 몇 명입니까? 40여 명. 그러니까 좋기 10배가 넘는 인원이. 그렇게 바울을 호송하기 위한 그런 병사들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그렇게 한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자신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0배나 넘는 그런 인원들을 준비했는데 그 청년이 말한 것 중에서 21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들어보면 이 천부장의 권위를 살살 높여주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간악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 간악한 계획이 뭐예요?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당신을 청문회가 있다고 속여서 데리고 나오면 그를 죽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부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괘씸하죠.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총독 빌라도를 이용한 것처럼 그런 모양이 똑같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10배나 넘는 그 인원들을 동원해서 밤중에 유대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천부장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호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부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자기가 손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자기의 직무를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결국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지휘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를, 모든 천하만국, 모든 세상 열방을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다스리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포로기 이후에 여전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큰 위험이 닥치죠. 그때 왕이 아하스웨로 왕이었는데 그가 아각 사람 하만에게 권유를 주어서 모든 신하들이 그 하만에게 절하도록 그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모르드게.
왜 절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는 유대인이다. 그거예요.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굳고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리고 유대인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그래서 언제 죽일까? 제비를 뽑습니다. 12달 중에 언제 죽일까? 지금 1월 달인데 그 시점이 니산월이.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아다라월이 나왔어요. 12월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2월까지 죽이려고 준비 기간이 확보가 된 것이. 그리고 법을 바꿉니다. 그 왕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법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인장 반지를 빼서 그에게 줍니다. 그 법의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고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그 법이 제정됐어요. 그것을 듣고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며 자복하며 깊이 회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왜 회개를 할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기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마치면은 고토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70년 살고 보니까 거기서 안정을 찾게 되고 풍요를 누리게 되고 뿌리를 받게 된 것이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믿음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회개할 것을 찾지 못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깊이 회개해요. 그리고 끝까지 그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는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50규빗대는 나무 기둥을 세워요.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내일이면 이제 그를 죽이려고 계획한 날이 다가옵니다. 근데 바로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질 않아요. 역대 기록을 갖고 와라.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래전에 누군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혐의가 거기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5년 전쯤 있었던 일이에요. 몰랐습니다. 넷이 둘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누군가 그것을 알아채고 그 일을 무마시켰던 그 일이 기록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채고 막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순간 근데 때마침 또 하만이 들어와요. 왜 들어와요? 모르드게를 이제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왕은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귀하게 할 사람이 있는데,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이 하만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려는 줄 알고 자기가 받고 싶은 걸 다 얘기해요. 왕의 옷을, 왕복을 입혀주고 왕관을 씌워주고 왕의 말을 태워서 그 모든 성읍들을 돌아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다 보게 하옵소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네가 말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모르드게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 되죠. 그리고 이제 계획되었던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 에스더에 의해서 하만이 어떤 음모를 꾸몄는지 다 발각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나무 기둥에 자기 자신이 그날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왕의 인장 반지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모르드게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죽기로 한 날 죽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반포가 된 것이에요. 모든 일들이 다 우연처럼 보여져요. 어떻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게 되었으며, 왕은 그날 왜 잠이 오지 않았으며, 왜 잠이 오지 않는데 그 역사책을 보고 싶어 했으며, 왜 그 때마침 그때 하만이 들어왔겠는가? 우연입니까?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하나하나 그 일들을 진두지휘하시는 주인이 되셨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서 16장 33절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되어 있어요. 제비를 하만이 뽑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하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는 날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명절이 부림절입니다.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제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부림절이에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그것을 작정하시고 구원으로, 선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계획으로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온갖 권세를 부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들을 지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열방,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신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호송하는 이 군대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본보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사람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그릇이라. 그 메시지예요. 가이사랴까지 갈 때 그 발이 피곤하지 않도록 그 탈 수 있는 짐승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24절 보니까 그걸 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 통치자, 권세자, 왕들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여기에 이제 새로 이제 총독, 당시 이제 벨릭스가 등장을 하죠. 바울을 왜 보내는가? 이 천부장이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천부장이 자기 상관 총독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겠어요? 있는 그대로 쓰겠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쓰는 거예요. 2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뭔가 좀 왜곡이 되어 있죠. 자기에게 흠이 될 만한 부분들은 다 가렸어요. 이 사람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인 줄을 알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소동이 일어나서 자기가 책임질까봐 일단은 진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어떤 혐의로 그렇게 두들겨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려다가 나중에 로마 시민인 것을 발견하고 두려워했다 그랬죠.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기의 흠결을 보이지 않으려고, 왜? 상관 앞에서 자기의 직무와 자기의 책임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자신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해서 왜곡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정직하나요? 아니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부정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일합니까? 아니요. 자기 살 궁리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능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 하신 것이에요.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이, 모든 존재들이 다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모든 권세와 권위가 다 창조된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된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 땅에 왕들이 있죠.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들조차도 자기 뜻대로 부리고 자기 계획을 관철시키고 자기 욕심을 이루고 전쟁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억누르고 통제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계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사들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결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을 불태우고 그 왕들을 그리고 그 귀족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끌어갔던 그때 당시 가장 강했던 아수르, 애굽 모든 이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다 짓밟았던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내가 꿈을 꿔요. 근데 해석을 못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것이에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시고 모든 세계를 제패했던 가장 높은 권세자예요.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되고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처럼 되는 그런 일을 겪어요. 그리고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에요. 여러분,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낮아지는 기한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에게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심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잠깐 막대기로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에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천부장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또 글을 통하여서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증언하신 것처럼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가 없으시지만 대속의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바울이 따라가고 있음을 천부장을 통해서 증언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그랬어요. 이 관계, 이 속임수, 이 살의, 이 악독함, 그것은 유대인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천부장을 통해서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외에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에 밝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한 번 더 증언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세계 최고의 강한 군대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시면 우리 모든 만물에 쓸 것을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쓰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간계가, 그들의 완악함이, 그들의 그 슬수가 하나님의 뜻을 더 빨리 이루도록 재촉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해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들의 관계가, 그들의 위협이 바울을 470명의 그 최강대국의 군대에 둘러싸여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가 로마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뒤집어서 역사해 주신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미워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심이 그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보다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지혜, 모든 권능을 가지고 끝까지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도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다 내어드려서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주신 호흡,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전파하며 주님께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요 영광스러운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